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가기를 예비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편이 있지만 이 서신서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네 번이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지역을 세 번이나 거푸 방문한 교회가 고린도 외에는 또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만 해도 이 책망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어찌 보면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이 왜 또 오시나, 뭐 때문에 오려고 하시나 하는 불만을 아마 표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친히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복음도 모르는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필요는 자신의 수고로 충당을 하고 오직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물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물질을 아껴 쓰고 아껴서 어떤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어머니 날에 카네이션을 하나 준비하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모찌떡을 한 상자를 준비해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어린애가 얼마나 스스로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퍽이나 효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아마도 그때 그런 감동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어찌어찌 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과 1년 내내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몇 달을 혹은 몇 주를 저축하고 예비했던 그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주신 그 용돈을 안 쓰고 아껴 놓았다가 혹은 공부해야 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기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준 것 가지고 잘 필요에 닿는 대로 잘 쓰고 그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에게는 더 기쁨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축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하고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간의 재물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인 홍해 바닥에 마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도 없고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 속에, 반석 아래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주시려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보고 계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가 이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허비라는 단어입니다. 허비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허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규모 없이 상식 밖으로 쓰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허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던 길에 강도를 맞아서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돕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저가 만약에 죽은 자라면 하는 가정으로 자신의 그 다음 행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저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다음 행동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해보고 과연 그가 살아있으니까 그는 자신이 가졌던 돈을 주면서 그를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달라. 만약에 내가 돌아왔을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또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사업차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는데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때문에 만약에 저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저가 나의 작은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나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허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허비의 의미는 아끼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계산하지 않고 마구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허비하였느냐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허비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효율을 따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여인을 힐난했던 제자는 따져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옥합, 그 향유 옥합이 얼마짜린데 그거를 팔면 어떤 일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그렇게 깨뜨려서 발에 부어버릴까? 그리고 자기 계산으로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거는 규모도 없고 아낄 줄도 모르는 허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관적인 사랑과 의지의 문제가 결부되면 이야기는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살았던 아무 소망 없는, 멸시받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 비싼 향유를 깨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허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아직도 부족하고 정말 드릴 게 더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옥합을 깨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비는 분에 넘치게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의 분깃을 청하고 그것을 다 팔아서 먼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삶을 지냈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던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왔을 때,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아는 이야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그때 일어난 일은 2000년 전에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대 중근동 지방의 문화를 연구했던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아마 이런 아들들이 가끔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모에게 패역하고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은 마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면 그는 마을 어구에서 돌에 맞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든 욕을 먹든 어떻든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멀리서 보고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비싼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이 일은 분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것이 아마도 그가 생각한 최선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 집에는 다른 충직한 아들도 있었고 아직 많은 하인들이 자신을 돕고 있었고 그 패역한 아들을 굳이 그 원래 자리로 되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탕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환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형이 보아도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허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번 허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런 허비의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허비라는 개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저는 이 허비하듯 부어진 이 사랑에 관한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의 마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허비라는 어휘를 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이 허비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다가도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쩌면 이 단어를 편지에 기록하면서 마음이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로마 시민이었고 가문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 중에 가장 출세한 젊은 관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나중에 돌아보니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고 어쩌면 그 자신에게서 썩은 내가 나는 피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쓸 나의 그릇이다. 아마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때 다메섹 가던 길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마다 아마 그는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을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우리 주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아낌없이 피 흘려주시고 분에 넘치는 직무를 맡겨주셨다. 그는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이 허비와 같은 그런 은혜였음을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뒤로 하고 찾아 나서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따지지 않고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정점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허비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재물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허비하듯 보혈을 흘려주시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자에게 생명 얻는 이 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그 주님의 허비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허비하듯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감추어진 또 한 줄의 문장은 나는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는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마주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읽게 될 훗날의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똑같은 심정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허비하듯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허비하듯 부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은혜 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겁안 죽어가던 강도 맞은 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천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그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내 뜻대로 한번 펼쳐버리라, 그렇게 하고 실패했던 작은 아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배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허비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고통으로 지금도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다가와서 그분께 무릎으로 다가가서 기도하고 그 구하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바로 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허비하듯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